오늘 말씀하신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여서 함께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아멘.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임상하시고 앞뒤로 사랑합니다. 근래에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치유적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농사 짓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의 씨를 뿌리게 되었을 때 네 가지 만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나오시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나오실 때는 길가와 같은 만밭이었어요. 길가와 같은 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 예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단단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지 못해요. 이거는 저나 누구나 예수 믿는 분들은 물론 못된 신앙 그러지 않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이가 20대 예수 믿다 보니까 참 묘사이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데 말씀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조금 지나게 되면은 돌짝밭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도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콕콕 찌르고 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성령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가 돌짝밭 같은 만밭인데, 돌짝밭은 이렇게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삭이 나서 어느 정도 자랍니다. 왜냐하면 반은 흙이고 반은 돌인데 그 돌에다가 또 햇빛이 내리쬐어지게 되면 따뜻하기 때문에 체면이 잘 자라요. 비가 오고 가면 습기를 통해서 조금 지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그만 바로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예수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복받고 때로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짊어지시거든요. 그러면 신바람 나서 교회 나오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시험 나가게 되어지면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교회 못 나오는 것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가시 등불로 인해서 안에는 마치 하우스 효과처럼 따뜻하고 습기도 적당하고 해서 잘 자라는데, 그 하우스는 비늘이기 때문에 바로 태양의 빛을 그대로 받지만은 가시 등불에는 태양의 빛을 막아버려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은 마지막에 옥토와 같은 마밭은 이것이 다 제거되어지니까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위에 보게 되어지면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밭은 우리 만밭을 말하고 씨앗은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말씀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신하고 나면 본인이 모든 이런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처음에는 길가와 같았는데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게 되고,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 시험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처음 혼자 교회 나오시면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지 말아야 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 방해하고, 저는 부모님이 방해하고, 또
남편이 예수 믿은 아내가 방해하고 한 2주 전에 카센터 하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집에 아직 지나면서 들어오셨는데 한 저도 그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집 마누라가 너무 세가지고 그분은 절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교회 나가면 아예 귀게 되버리죠. 완전히 어린아이들 전기하듯이 전기를.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 매여가지고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시는데도 목사님 우리 집에는 마누라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면 돌짝밭입니다. 시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신 분 계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시험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게 되면 이런 과정이 있구나. 또 여러분들 간증하기 좋잖아요. 나도 예수 믿을 때 처음 시험이 들어가지고 남녀 때문에 시험 들고 부모 때문에 시험 들고 자식 때문에 시험 들고 직장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갔다고.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날 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합니다. 같은 공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해서 교회 잘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가시던 뿔은 재리와 욕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다 보니까 물질 또 세상의 쾌락 이것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못 맺으면 안 돼요. 그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매 못 맺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로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우리 예수 모셔도 예수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유대나라의 사명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면. 그러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까지 아예 개처럼 취급해가지고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해버리시니까. 왜냐하면 열매 못 맺은 그 나무는 여러분 열매 못 맺는 그 과일나무를 누가 그냥 두겠어요. 그리고 곡식을 심어 놓았는데 열매 못 맺으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베버리잖아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 못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베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25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특별히 예수 모셨을 때는 로마 대장 디도스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맺기 원하는데 그래서 네 번째 옥토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이 말씀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시면서 처음에 완악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쪼개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좀 신앙생활하면 우리 속에 돌멩이 같은 것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이라든가 세상중심이라든가 어떤 녹아난 것이라든가 바닷가에 파도가 치게 되어지면 모든 돌멩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아난 게 하나도 없어요. 반질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리 씻기고 저리 깎여가지고 얻듯이 신앙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속에 돌멩이 같은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게 되어지면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에 녹아난 것은 고쳐야지. 그래서 점점 고치다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세상의 재료와 욕심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욕심이에요. 또 세상의 쾌락입니다. 이거 참 고치기 어렵고요.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 참 이런 부분이 많아요. 세상이 좋고 처음에는 주일날만 되면은 세상의 친구들이 바닷가로 산으로 놀러가고 또 주일날에 약속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제치고 교회 나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좋아가지고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을 수백 번 읽어놓은 것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그때 생의 양식이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주님이 좋아가지고 산에는 살기도 때로는 덜기도 교회기도 할 때 그때 청년이지만은 주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때로는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옥토와 같은 은혜 주시니까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기도 생활이 좋고 교회 나오는 것이 바람나고 예배 드는 것이 너무나 언약이 되고 말씀이 귀에 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만밭이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전도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지혜도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 번째 주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을 천국의 비유로 주신 말씀은 마지막 결과입니다. 농사에서 최고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추수 때 그러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옥토 같은 신자들이 최후 마지막에 그러면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 누가 불행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고식으로 말하면 가라지고 열매로 말하면 열매 없는 쭉정이에요. 그러면 결과를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농사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밀하게 자라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자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벼를 심어본 분들은 잘 압니다. 일반 다른 농사에서도 비유가 되지만은 심어놓게 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가라지도 싹이 나고 자라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표가 날까요? 추수 때.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일반 이 나락의 씨앗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이런 생명의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열매 맺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에 관한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아요. 예, 조금 더 다시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홀로 예수 믿는 데서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마지막에 사람들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로 농사 짓는 분이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자라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일반 농부 가운데서도 특별히 농사를 오래 지은 분들은 때로는 가라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좀 자라게 되어지면은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뽑게 되어지면 옆에는 고식들이 상하니까 옆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하니까 알고들이 상하니까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요즘은 농약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농마다 가라지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죠. 옛날 같으면 가라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뽑아도 안 되는 거 많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뽑으면 옆에 있는 고깃들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 때가 되어지게 되면 가라지는 열매가 없으니까 다른 고깃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알알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맺었는데 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벼잘, 비옥, 살 수백 알맹이가 맺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수백 알맹이. 때로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수천 한 이상이 씨앗 하나를 뿌리는데 조 같은 경우에는 알죠? 조 알죠? 옛날에 조밥 많이 드셨잖아요. 그것은 일사강에 수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1000배까지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때 가지고 추수할 때 이 농부들이 가라지는 베면서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립니다. 그러나 고식은 베어서 이제 창고에 넣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사람의 눈은 속이로도 주님의 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추수 때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 믿는 신자와 예수 믿지 아니한 신자, 열매 있는 신자와 열매 없는 신자를 딱 구별해 가지고 거기에는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연륜도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자기가 주님 오실 때 초신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은 때로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는데 그날에 추수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로 타고 목사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되고 목사님 되고 때로 주님의 권능을 행하고 권능이라는 말은 교회 사회가 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때로 귀신도 소리치고 나가고 병자도 치료받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표적을 내가 때 했는데 그들이 주님한테 말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요 선자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요 그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들은 슬프며 위로를 가는 게 있어요.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최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주님만이 정확하게 알곡으로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때로는 목사라도 때로는 목사일을 해도 주님 보실 때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때로는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때로는 이단 사입에 빠진 주의종들도 많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해서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히 판별하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자라는 과정을 씨 뿌리는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거울로 삼아서 농부들 같은 경우도 농사를 몇 번 짓다 보게 되어지면 농사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김을 멜 때 김을 메고 때로 뜨거운 태양빛이 내릴 때도 적당할 때 물을 준비하고 잘 해가지고 가을에 결수를 거두는 같이 우리들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목양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농부가 곡식을 가꾸듯이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성도의 신앙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런 농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우기 위해서 농부가 필요하듯이 때로는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또 주의 종들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잘 양육을 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 아들이 저녁에 따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직접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이 무슨 말씀일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여쭤보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 배우시는데 이 시간도 여러분들 잘 설명을 들으시고 가라지는 왜 가라지인가? 여기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봤던 세상이요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여기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뭔가 교회에 나오셨는데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어요. 악한 자는 뭡니까?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씨를 뿌리는가? 특별히 잘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잔다는 말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 잘 나오지 아니하면 최초에 누구에게 가라지 씨를 뿌렸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금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바로
기회를 틈타가지고 뱀이 찾아와가지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라는 이 마귀의 씨앗을 뿌려버렸어요.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면 최초로 아담에게 마귀의 씨앗을 뿌려버렸어요. 잠깐 눈을 다른 곳에 돌리는 동안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 마누라에게 그만 이끌려가지고 동일하게 죄를 지어가지고 최초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렇게 때로는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잘못된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뽑아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죄가 이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의 아들 두 아들입니다. 가인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말씀으로 바로 예배 안 드리니까 또 가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는고 요한일서 3장입니다. 저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가룟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굳게 지켜. 지금 내 마음의 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지켜요. 그런데 이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이 역사한 대로 속에 분이 넘쳐가지고 그 동생 아벨을 도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 계열 세대도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면 죄에서 구원하실 것.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데 가룟유다는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저 예수라는 분은 바로 저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배신감을 느낀 것도 누가?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을 충동을 하고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바로 가가지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것은 마귀가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또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는 가운데 속에는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이제 옥토와 같이 다 피워버렸습니다. 피워버렸으면 예수님을 주님을 모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집에서도 나는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짓 선자처럼 주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으로 주님이십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내가 예수 믿었더라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그 죄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저주,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 김진애 목사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내가 저 김진애 목사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김진애 목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습니다. 김진애 목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가 대신 받습니다. 김진애 목사가 받아야 할 죄의 사슬 사망이니까
사망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습니다. 그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습니다. 그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피로 값주고 산바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샀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믿으면 우주 만물은 주님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저희 어머니 배 속에서 나도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님 올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에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가라지 특히 마귀는 우리 속에 가라지 씨앗을 뿌려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의하더라도 종교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여호와의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예수 믿으면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자를 계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예수 당시에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를 모시면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마음이 주님을 안 모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눈이 버려서 예배드리면서도 주님이 안 계신 것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이 버려버렸어요. 완전히 벌거벗었습니다. 수치스러워도 라오디아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니까 자칫 우리 교회는 부하다 부자다 자칫 우리 교회는 부흥되었다 그런 거예요. 많이 모였습니다. 재정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벌거벗었다 눈이 벌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안약을 넣어서 눈을 사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나 없이 예배드리지 말고 나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 없이 직분을 가지지 말고 나 없이 목사로 생활하지 말고 목회하지 말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며 내가 그 안에 주님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임마누엘과 함께하리라.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없는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주님 없는 봉사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가나안에 대해서 지금은 특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보세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가나안에 뿌리인 자는 마귀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마귀가 돼요. 특별히 러시아가 왜 러시아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사탄자입니까?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교회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장 무서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일제시대 교회에서 신사참배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모든 교단이 모든 교파들이 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 지금은 저희가 상을 실 때 특별히 우상을 탑하는 우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회개케 하는 그런 삶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일제처에서 일제를 강력하게 신사참배는 구민 어렵니다 말하니까 전 교단에서 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니까 그때 순교당한 분들이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의실 목사님 주의귀한 종들 자녀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교회도 쫓겨나고 또 목사님들은 제명을 당하고 사택에서 쫓겨나고 얼마 지나니까 그분들은
믿음이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평양에 무시론 지도자가 들어오니까 바로 무시론을 받아들일 거. 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러시아도 타락하니까 바로 무시론 국가 사회주의가 러시아를 덮어가지고 교회가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평양이 하나님을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라고 해서는 아예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전체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때로는 최종들이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좋아하는 것은 살아가 계신 하나님을 바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공산주의가 좋아져요. 저 3대 김씨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은이, 그리고 김정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타락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꾸 북한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나라지 우리나라가 북한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사탄의 정권입니다. 사탄의 직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타락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바로 무시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너가 하나님같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이 바로 가라지 씨를 뿌려지게 되어지면 모든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저 공산주의는 모든 것 다 넘어지게 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모든 질서를 윤리도덕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모든 윤리도덕이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아니에요, 불법.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지도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불법을 행해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결국 다 재판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입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불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손을 닮았기 때문에 얼룩송아지라고 하듯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빛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예수 믿으면 때로는 포도 열매를 말하는 것은 포도나무는 알갱이랑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혼자 달랑 예수 믿고 본도 예수 잘 믿어요. 무엇을 보고 하는가? 주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본인이 예수 생명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득히 구원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영생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아니라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자기를 보고 점점 애통해가지고 예수를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지금은 온유하신 분이 있어요.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하면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주님 모시고 삽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한 자는 복이 난 저희가 하나님 아들을 이끌받을 것이요, 가족보다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주의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내적으로 성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사랑과 희락. 주님은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특징을 말하게 되어지면 저분이 정말 기뻐하며 사구나. 집에서도 얼굴을 보면 기뻐하고, 그러면 속에 지금 무엇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고, 저도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천재 예수 믿었으니까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의 신이 저김하게 됐을 때 천지에 그만큼 더 기쁨이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죽을 상해요. 주님을 바로 못 믿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뻐하는 말씀은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에 그냥 웃음 있고 기쁨 있고 이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자꾸 기뻐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목마른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하나님 은혜 받으니 속에서 주는 주님의 기쁨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한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오래 찾습니다. 주님 오래 찾는 것처럼 가족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어도 성질내고 싸우고 그냥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집안 콩가루 집안을 만들지 말고 예수 믿는 분들 본인이 가정을 축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본인이 하나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이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점령 천국화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꾸 가족을 지옥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열매를 맺어서 가정복음화 또 지역복음화 때로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잘 믿으면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리고 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바로 교회 목사입니다. 때로는 장로입니다. 때로는 권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개독교로 해가지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분이 되어지면 이 나라가 보호받아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이 추수절을 맞이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주님 모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